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임수지 청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을 허락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어느 곳이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비워진 마음으로 겸손히 나아갈 때 이 시간 따뜻하신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한 주를 돌아봅니다.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잊고 우리 마음대로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것들을 깨닫게 하시어서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는 귀한 청년들 되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감당하시는 모든 사역과 또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또 말씀을 듣는 청년들의 눈과 귀가 열려 귀한 열매가 맺히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며 뒤에서 힘쓰는 많은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예배하고 섬기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건호 청년 성경 봉독 해주시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소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국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 아들들과 아버지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그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요셉을 꿈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요셉처럼 꿈을 가져야 합니다. 꿈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고난을 겪어도 꿈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요셉이 꿈을 꾼 것은 맞습니다. 자신이 꾼 꿈이 어떤 꿈인지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지는 않았습니다. 고난을 겪은 것은 맞지만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꿈 때문에 고난을 겪은 것은 아닙니다. 요셉이 고난을 겪은 것은 꿈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 이미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해 있는 이 형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만약 형들의 마음을 헤아렸다면 노예로 팔린 후 겪었던 이 고난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쨌든 요셉이 겪게 된 고난은 꿈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겪게 된 고난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요셉은 꿈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제가 꾼 꿈을 꼭 이루어 주십시오. 어떤 고난도 견뎌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내용은 창세기에는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요셉은 총리가 되고 나서도 하나님, 드디어 제 꿈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한 적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자신이 총리가 된 이유에 대해서 5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5절과 7절의 말씀처럼 요셉은 형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형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지금 자신이 총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 이야기의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창세기의 마지막 장 50장이 결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50장에서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다시 한번 언급한다는 것은 오늘 본문부터 이 결론 부분이 시작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일반적으로 전체 내용의 정리 혹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요셉 이야기를 통해 전하려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의 요셉 이야기를 통해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전하는 이 요셉 이야기에 대한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요셉의 형들은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왔습니다.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 고향 가나안에서는 더 이상 곡식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형들은 애굽에 곡식이 많다는 소문을 듣고 이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왔습니다. 애굽에 온 형들은 곡식을 구하기도 전에 정탐꾼으로 오해를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 감옥에 가둔 것은 요셉이 꾸민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난날 자신을 노예로 판 것에 대한 복수를 위해서 감옥에 가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단지 시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형들의 마음, 자신에 대한, 또 형제들에 대한,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요셉은 지난날 자신에게 한 일을 탄식하며 회개하고 어떻게든 베냐민을 살려서 아버지께도 보내려고 했던 이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으로 인해 아픔을 겪었던 아버지에게 같은 아픔을 주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이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형제들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감정을 자제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형들에게 자신이 바로 요셉임을 밝혔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감정을 자제할 수 없었던 요셉은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우리 2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요셉이 큰 소리로 울었다는 것은 단지 감정을 자제할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진심으로 지난날의 일을 슬퍼하고 애통했던 바로 그 형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용서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형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3절에 보면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형들은 너무 놀라서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왜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을까요? 자신들이 노예로 판 요셉이 자신들 앞에 있으니 그
그것도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자신들 앞에 있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마도 형들은 이제 우리는 죽은 목숨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창세기 42장 21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라는 말씀처럼 형들은 요셉에게 몹쓸 짓을 한 대가를 치르겠구나, 애걸했던 요셉을 외면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형들의 마음을 알고 있었는지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당신들이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형들에게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원문에 보면 한탄하지 마소서라는 말 앞에 빼네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당신들의 눈들 안에라는 뜻입니다. 즉 이미 형들의 눈을 통해서 형들이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를 느꼈다는 표현입니다. 즉 왜 요셉에게 이런 몹쓸 짓을 했을까? 왜 애걸했던 요셉을 외면했을까? 이렇게 자신들에게 한탄의 소리를 내는, 이제 우리는 죽은 목숨이거나 이렇게 근심했던 그 형들의 감정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런 형들에게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특히 마소서라는 말은 안심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즉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는 위로의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말, 안심과 위로를 주는 자신의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진심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형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형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이니 더 이상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말라고 위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이니 더 이상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요셉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있는데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헛맹세를 할 사람이 아닙니다. 즉 요셉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언급하면서 형들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 때문에 오랜 시간 고난을 겪으며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이해했고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위로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은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은 이해와 용서의 사람입니다, 위로의 사람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와 용서, 위로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긍휼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긍휼은 헬라어로 엘레오스입니다. 엘레오스는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긍휼을 번역할 때는 라함과 헤세드라는 이 두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면 이 긍휼의 첫 번째 의미인 이 라함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라함이라는 말은 슬픔, 애통이란 뜻이 있는데 이것은 상대방의 처지를 깊이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슬퍼하고 애통하며 아픔을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긍휼의 두 번째 의미, 헤세드는 어떤 의미일까요?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 자비, 은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자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 자비, 은혜이기 때문에 진실하고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는 사랑, 자비, 은혜라는 것입니다. 즉, 긍휼은 이해하고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해에 더해서 용서를, 사랑을 베푸는 것에 더해서 진실한 위로를 주는 긍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긍휼의 사람 요셉, 용서와 이해, 사랑과 진실한 위로를 주는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하면 이 긍휼의 사람 요셉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이 시대에도 요셉과 같은 긍휼의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용서와 이해, 사랑과 진실한 위로를 주는 요셉과 같은 사람이 바로 이 시대에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형들에게 긍휼을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이 시대에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진 세상, 곧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실감이 날 겁니다. 정말 악하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세대를 향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셉은 7절과 8절에서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형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의 이 말처럼 우리도 이 세대를 향해서 요셉과 같이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이 세대에 있게 하셨다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아름다운 덕, 곧 긍휼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 세대에도 요셉과 같이 긍휼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용서와 이해와 사랑과 진실한 위로를 주는 요셉과 같이 살아간다면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는 말씀처럼 살 소망이 끊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힘과 위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요셉과 같이 긍휼의 사람으로 살 때, 용서와 이해와 사랑과 진실한 위로를 주는 요셉과 같이 살 때, 바로 이 말씀처럼 살 소망이 끊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힘과 위로를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베푸는 이 긍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기를 늘 소망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긍휼을 베풀며 살면 많은 사람들이 긍휼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역시 긍휼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요셉과 같이 긍휼의 사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용서와 이해, 사랑과 진실한 위로를 주는 요셉과 같이 살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세대에 필요한 긍휼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긍휼의 은혜를 나누어 주고 우리 또한 긍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 긍휼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왜 긍휼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대에 우리를 긍휼의 사람으로 살게 하셔서 긍휼을 통해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나누어 주고 우리 또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한 주를 살게 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 긍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요셉과 같이 긍휼의 사람으로 살기로 용서와 이해, 사랑과 위로 이런 것들을 나누며 살기로 마음에 간절히 소원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또한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